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꿈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성령님과 함께 꿈을.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좋은 꿈 그리고 나쁜 꿈. 좋은 꿈은 비전을 주는 꿈이고 나쁜 꿈은 파괴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면 다 개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통로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5절을 봅니다. 욥기서 33장 15절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꿈에서 깨면 그냥 꿈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꿈과 비전은 꿈과 환상은 같은 거예요. 꿈은 자면서 꾸는 것이 꿈이고 환상은 깨어 있으면서도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럼 걸어 다니면서도 이게 보여지느냐 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발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적으로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 영적 생활하는 데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개발도 안 했는데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뭐냐면 좀 그런 부분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차가 종류가 다 다르듯이 뭐 이렇게 좋은 길에 막 달리는 달리는 이런 승용차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산악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악지대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차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차는 미국에 갖다 놓으면 힘을 못 써요. 근데 미국 차는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한번 가면 뭐 3일 일주일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차로다가 3일 일주일을 달려가면 엔진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그 차가 있듯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각자 그 사람에게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의 특성, 예민한 사람의 특성, 또 막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특성의 그것을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자,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세상이 주는 꿈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17살 때가 되었을 때에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일어나서 볕단 11개가 일어나더니 요셉의 볕단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형들한테 가가지고 또 막 말을 했네. 또 너무 천진난만해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막 형들 내가 그 꿈을 꿨는데 다른 볕단들이 11개가 일어나더니 내 볕단에다가 대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해석까지 해줘.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죠? 해석이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다 그 관주가 다 달려있는 거야.
그래 야단 맞고 이제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옛날 거 잊어버리고 또 쫓아가가지고 또 형들한테 형들 내가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별들이 막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있는데 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막 형과 이제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입 조심해라 하고 말은 했지만 아버지 엄마는 마음속에 그것을 품었더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형제들하고 좀 다르지요. 그걸 품었어요. 아, 얘가 크게 될 인물인가? 이렇게 이제 품었어요. 우리는 꿈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꿈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자. 자, 이런 꿈은 잠자다가 꾸는 꿈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비전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꿈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꿈으로 인도받는 삶은 때때로 암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암흑 속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속에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뭔 꿈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크게 될 꿈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냥 즐겁게 양떼 쫓아다니면서 놀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애굽에 가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의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갇히게 됩니다. 야, 이럴 때에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일까? 꿈만 잘 꾸면 뭐래?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여 년을 넘도록 그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꿈은 다 무너지고 내 인생은 다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젊디 젊은 그 청년을 갖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가둬놓고 정치범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어린 청년을 갖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 가서 정치를 배우겠으며 어디 가서 나라의 교육을 배우겠으며 어디 가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겠느냐. 하나님은 이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교수들을 한 명씩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감옥에다가. 그래놓고 요셉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착실해요. 그리고 말을 알아듣고 숫자를 아니까 이제 거기서 아주 성실하니까 거기 다스리는 간수장이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참 애가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그래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런 그 누명을 썼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둬놓지만 않고 이 아이를 심부름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심부름도 하고 저녁에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가 정치범 수용소잖아요. 정치범 수용소다 보니까 왕에게 또 권력에 좀 밀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사람들이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와서 이제 심심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요셉이 거기서 듣는 거예요. 애굽의 전체적인 전 나라의 정치를 다 듣는 겁니다. 정치는 이렇고 내가 누구와의 싸움에서 권력에서 밀려서 여기 들어오게 되었고 교육부 장관이 만약 들어와서 그러면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권력에 밀려서 여기 들어왔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치, 교육, 사회, 외교 막 모든 교수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야.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수들이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요셉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칠은 이 사람과 며칠은 저 사람과 계속 거기 감옥 안에 아무리 못 있어도 1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 10년 동안 모든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짜 죄를 지어서 온 사람도 있고 권력에 밀려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거기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과 반드시 그 꿈을 이루고야 맙니다. 때로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꿈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암흑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다시는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아. 아,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만다. 다 같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야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희망을 안고 살아가자. 끝까지 희망을 안고 기도하면 어느 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가 애굽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40년이라는 세월, 1년도 아니고 40년이야. 그랬을 때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치기로 지날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의 마음이 나는 다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이가 80이야. 다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야 맙니다. 모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야 만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자. 낙심해서 쓰러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끌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애굽에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너 말 잘하잖아. 못합니다. 말을 그렇게 연설을 해본 지 40년 지났습니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질을 내면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너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해놨고, 근데 아론이 더 할아버지야. 아론이 더 할아버지야.
아론을 준비해놨고 너를 도울 자를 준비해놨다.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꿈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자.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길에서 대낮의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단 괴수라고만 알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대낮에 말을 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강한 빛 속에 빛으로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도 이렇게 만나고 싶죠. 그러면 인생 끝난 겁니다. 바울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도 살짝 만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짝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대낮에 길을 가다가 주님이 햇빛을 옷을 입고서 찬란하게 쫙 나타나서 내가 눈을 멀었어. 그 정도가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냥 평안히 조용히 직장 다니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미치도록 죽도록 만났다. 크게 만났다. 그러면 그냥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를 약하게 만난 사람은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하게 만났다는 것이 아니고 세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전부 선교사가 돼야 돼. 진짜 주님 진짜 예수님 진짜 세게 한번 팍 맞받아치면 딱 이렇게 맞부닥치면 여러분 인생 이렇게 못 삽니다. 목숨 걸고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왜 목숨 걸었는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저분이 모든 것 다라는 사실을 딱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 딱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재정립합니다. 시내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영혼이 쭉 빠져 올라가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쭉 빠져 올라가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 터키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큰 체험을 했어도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크게 히트를 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바나바라는 스승이 터키에 가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교육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 목사로 세우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이 율법의 대가잖아요. 그죠? 율법의 대가인데 거기다 예수 만났어. 예수 만났는데 기도하다가 천국까지 갔다 왔어. 지혜가 그냥 성경이 그냥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혼자 할 때는 안 돼. 근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 교육 목사로 딱 세워놓으니까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자, 우리가 여기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나가자 하고 이제 둘이 의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선교를 나갈 때에 이제 경로를 잡습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터키로 가서 터키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돌다가 오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처음서부터 이 바울이 거기 가서 선교지 가서 아주 살면서 선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가서 쭉 훑어 나간 겁니다. 쭉 훑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다 같이 선교 여행. 선교 여행을 쭉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로 갔다 와서 전도하면서 쭉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다독거리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다독거려 주고 그리고 당부하고 지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자, 우리가 첫 번째 전도해 놓은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대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자기 스승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야. 문제는 누구였느냐면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냥 안 데려간다 그러면 되지. 근데 꼭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꼭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꼭 데려가겠다는 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근데 바울은 죽어도 못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저 인간 데려가면 나 안 간다. 왜냐면 첫 번째 여행을 갈 때 그 마가가 가다가 구브로 섬에 가서 몸이 아파가지고 멀미를 심하게 했는지 몸이 아파서 그냥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만 여행에 갔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그까지 멀미나 조금 몸이 약하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냐. 목숨 걸고 가야지. 이거야.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사람을 품어 안는 사람이에요. 쭉 품어 안아서 다 이 사람을 지도자로 길러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도 역시 바나바가 길러낸 사람이거든요. 바울 같으면 사람들을 잘 못 길러냅니다. 성질 급해가지고 막 조금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막 그거밖에 못해. 강한 사람은 살아남죠. 강한 제자들이 나오겠죠, 거기에서는. 그러나 이 바나바는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을 훌륭한 지도자로 길러냅니다. 훌륭한 지도자로 길러내서 베드로의 그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으로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길러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의 특성이 다 따로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갑니다. 갈라져서 우리는 따로 끓이는 거예요. 바울은 배를 타고 가고 바나바는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크게 사역을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팀을 하나로만 만들지만 나중에 이제 선교팀을 2개, 3개로 만들어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꿈을 꾼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중심으로 지금 있는 선교사들을 거점으로 해서 아니면 또 지금 있는 한인들을 그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가서 막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한인들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여행지를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렇게 했어요. 선교센터에 가서 짐을 풀고 거기서 시내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각자 팀을 4명씩 팀을 나눠 가지고 시골로 막 다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멀리 떨어졌어요. 아주 재수 없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 선교사가 목사님 팀은 제발 가까운 데로 뽑히세요. 그러면서 일부러 막 숨기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일 멀리 뽑혔어. 누가 뽑았느냐? 내가 뽑았습니다. 딱 뽑으려고 했더니 안 줄라 그래. 그래서 억지로 뺏었지. 그랬더니 제일 멀리 간 거야. 제일 멀리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 버스가 엄청 세게 달리는 건 같은데 60km밖에 안 돼. 그래서 멀리 아주 덕분에 구경 잘했죠. 멀리 가서 터미널에 갔더니 저녁 6시만 되면 다 끝나. 다 깜깜해. 아주 다 문을 다 닫았고 그 공산주의라서 거기는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6시만 딱 되면 딱 숙소로 딱 들어가야 돼. 숙소 얻어서 그냥 딱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와서 이제 돌면서 또 안 되는 말로 막 예수 복음 전하고 막 그냥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나가게 되면 이런 바울처럼 여행 선교를 해야 돼요. 여행 선교. 물론 거기 가서 있는 선교사들도 있지요. 근데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단기 선교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받아서 주면 선교사가 찾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끌어들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갔을 때는 가니까 쌀을 우리가 나눠줄 돈을 가져갔잖아요. 그죠? 쌀 다 보냈죠, 먼저. 그랬더니 쌀을 많이 이렇게 봉지마다 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사형 조금 뭐 치료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서 그냥 쌀 나눠주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쌀을 사놓고 그리고 복음 집회를 하고 통역자를 세워서 거기 나란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통역자를 세워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쌀 한 봉지씩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 365일 바나나만 먹고 사는 사람인데 참 그러고도 살 수 있다는 것에 신기했습니다. 바나나만 먹고서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이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키가 작아요. 저는 거기 가서 되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키가 크다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천주가 가게 되면 자이언트 거인족이 왔다 이제 그렇겠네. 자, 우리는 이런 꿈을 성령님과 함께 꾸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꿈을 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는 위쪽은 유럽이고 아래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했습니다. 터키에서 저쪽 아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예수의 영이 자꾸 막는지라 그랬죠. 성령께서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 저쪽 유럽,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막 바울 보고 손짓을 하면서 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꿈에서 깨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쪽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꿈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 같이 성령님의 꿈을 따라가자. 성령님의 꿈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라. 다 같이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라. 자,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미래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거나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젊은 때죠. 그때. 그러나 기도하면 점점 내가 가야 될 길이 점점 밝고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막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 이틀, 1년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어둡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열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어떤 길이 또 열어지는 거야. 이런 그런 길들이 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쭉 기도하면 쭉 가다가 점점 좁혀지다가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도 어려서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꿈은 뭐였느냐면 과수원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었어요. 과수원 농장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과수원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그게 그렇게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배나무 가수원을 했었는데 와, 제일 좋을 때 꽃필 때만 좋아. 꽃필 때만 좋아. 그냥 그 배나무 밭에 달빛 이화에 월백하고 그냥 달빛에 그 과수원에 누워서 그냥 하모니카나 불고 이럴 때 낭만적이었어. 그때만 지나면 아주 지옥이에요. 그래서 꿈이 바뀌었어요. 이제 꿈이 뭐였었냐면 세계 챔피언 되는 게 꿈이었어요. 복싱 세계 챔피언 돼서 김수환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홍수환 대신 김수환. 홍수환이 그때 가장 크게 날렸으니 홍수환, 김사왕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직접 시합에 나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좋아하긴 하는데 달란트는 아니구나. 재능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얻어맞아 보니까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김용필. 조용필 말고 김용필. 나도 저 정도는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고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3개월만 배워서 밤업소에 나가라는 거야. 가수들 제일 처음에 무명 가수들 제일 처음에 나가는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 밤업소에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3개월 배워서 엄청 비쌉니다. 그 배우는 저기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음반을 내고 싶다고. 집 한 채 값 든다. 그래서 집 한 채 값만 아니면 내가 했을 텐데 이것도 꿈, 이것도 아니구나.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꿈, 이건 하나의 그냥 좋아하는 것일 뿐이구나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해외에 나가서 넓은 세계에 나가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추진하다가
그것도 자꾸 길이 막, 옛날에는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그 취직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꿈이에요. 잘 못 나갑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기술을 배우고, 무슨 기술을 배웠느냐, 그거 꼭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병아리 감별사. 그거 저 잘합니다. 제가 손이 조그마가지고 탁 잡아서 탁 이게 아주 1분에 40마리 50마리 봐야 돼요. 탁 잡아서 잡는 순간 까가지고 던지는 거야. 잡는 순간 딱 보는 순간 딱 이게 순식간에 이거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외국인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못해요. 이 사람들 손이 커가지고 죽어요. 잡으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손이 너무 커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작으니까 손이 작고 눈이 좋아요. 눈이 까맣잖아요. 이 까만 눈동자는 8시간을 보고 앉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에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때 병아리 감별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야. 너는 저 세계 챔피언이 아니고, 너는 김용필이 아니고, 너는 해외에 나갈 사람이 아니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자꾸 듣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예언해 주면서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 했는데요. 저는 학력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되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를 공부시켜 주시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냥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간 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 야간 학교, 지금 저기 송탄에 가면 그 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꽤 큰데, 백옥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곳인데, 그 백옥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했어요. 순결 지키기 운동인가 뭔가 그런 운동 한번, 요전에 말고 그 전에는 한 10년 전에 그때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거기 계시더라고. 거기에서 교육관 하나 조그맣게 내주면서 거기서 공군 장교들이 교사 출신들이 나와서 이제 밤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길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자,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이루시고야 만다. 이루시고야 만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만 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암울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같이 걸어가게 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걸어가게, 그 길을 걸어가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늘 머리맡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늘 두고 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머리맡에 늘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머리맡에 늘 놓고서 생활을 한대요. 그 때로는 막 절망이 오고 막 안 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그분도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절망이 심했어요. 하루에 고구마 2개 먹고 버티고
그거 이해 안 가죠?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밥도 못 먹고 고구마 2개 먹고서 하루 버티는 거야. 그거 뭐 계속 그렇게 버텼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는 성공하신 분들의 그 책을 머리맡에 놓고 항상 놓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면 그 책을 또 들춰보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는 것은 굉장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은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바울처럼 여행 전도자로서의 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꿈,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어질 것이고 막혔던 것이 열려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꿈과 환상과 비전이 보일 때까지 몸부림쳐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장애물 있을 겁니다.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학력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내 발판입니다. 그 장애물은 내 디딤돌입니다. 그걸 밟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성령님과 함께라면 역경 가운데에서라도 행복할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역경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